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 오른쪽 고막에 재미를, 왼쪽 고막에는 복음을 쏙쏙 심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안녕하세요. 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의 진행을 맡은 DJ 불꽃남자 박근주 목사, 은혜로운 미모 손기은 자매입니다. 기은 자매님, 네, 혹시 향수나 디퓨저 같은 이 향기 나는 것들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 정말 좋아합니다. 향수도 좋아하고 바디 제품 같은 거 좋은 향 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향을 맡을 때 기분도 좋아지고 또 그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죠. 또 여름이니까 불쾌한 냄새보다는 좋은 향이 나도록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향기가 기분도 좋게 하지만 머리도 맑게 한다고 하네요. 머리를 맑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뇌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좋은 냄새, 좋은 향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큰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단어가 생각나네요. 그리스도의 향기. 기분도 좋게 하고 분위기도 좋게 하고 우리의 영혼도 맑게 하는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 온 청취자분들께 그리스도의 향기 뿜으면서 찬양 한 곡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십 메이커스의 세일 이루시네 찬양 듣고 일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영원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새 일 이루시네. 나를 구원하셨네. 이제 다윗처럼 자유할 수 있네. 오 주님, 삶과 죽음이 주께 있네. 이제 내가 아닌 주를 위해 사네. 오 주님, 모두 함께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영원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새 일 이루시네. 나를 구원하셨네. 이제 다윗처럼 자유할 수 있네. 오 주님, 삶과 죽음이 주께 있네. 이제 내가 아닌 주를 위해 사네. 오 주님, 모두 함께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영원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새 일 이루시네. 워십 메이커스의 세일 이루시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스튜디오 온의 일부 순서죠. 크리스천 청년들의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순간을 전해드리는 라떼 토크쇼. 오늘은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뽐내는 분이 나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2년차 쌍둥이 아빠 윤태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인 형제님. 2년차 쌍둥이 아빠라고 하셨잖아요. 요즘 한창 육아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2년차인데요. 사실 쌍둥이가 좀 힘들긴 했는데 2년차 접어드니까 네. 기쁜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좀 걷기 시작했고요. 아하. 예, 걷기 이제 뛰어다니고 네. 어. 뛰어다니다가 둘이 부딪히고 네. 그런 좀 재미가 있고요. 이제 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아빠, 엄마까지는 오. 일단 하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 다음 단어는 사실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뭔가 부모님과 소통을 하려고 애를 쓰는 음. 그죠? 네, 맞습니다. 얼마나 귀여울지 모르겠습니다. 네, 태인 형제님 정말 육아로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은 더 힘내서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은혜로운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하루 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질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인 형제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셨죠? 예,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라도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을 제외하고는 저희 친가 쪽 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사실 믿으셨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그 외항선 배를 타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나가시면 오랫동안 집에 못 오셨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머니께서 저를 혼자 키우셨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친가 친척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뭐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음흠. 그래서 저희 집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그래 믿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린 시절부터 쭉 교회를 다니셨던 거네요. 어떠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교회를 잘 다니는 착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제 입으로 말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태인이 참 착하다. 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말씀 시간도 잘 듣고 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정도로 어릴 때 성격도 좀 순하고 어른들 말씀도 잘 들었던 그런 아이였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네. 겉으로는 보여지는 것과는 반대로 제 속마음은 좀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어떤 문제였는지 나눠주시겠어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중학생 때였는데요. 원인을 모를 만성 불안증이 제 안에 좀 시작이 되었어요. 만성 불안증. 네, 맞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유 없이 그 늘 불안함에 시달렸습니다. 네. 어땠냐면요. 마음속이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이 늘 깔려 있는데 이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남들 모르게 혼자서 마음을 끙끙 앓면서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이야 사람들이 내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예전에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어떤 원인이나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냥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 하고 그냥 넘겼었는데 이 만성 불안증이라는 게 사실 늘 초조하고 늘 불안하고 그런 어떤 증상이잖아요. 또 한창 감정적으로 예민할 때 또 사춘기 시절에 그런 증세가 있었으니까 아마 상상해 보건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힘들었습니다. 네, 항상 이게 불안해하니까 네,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없었고요. 항상 제가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사귀는 것도 너무 어렵고 다른 사람들 눈치도 너무 많이 보고 또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저를 사실 왕따시킨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저 스스로를 왕따처럼 고립시켰고 아싸처럼 그렇게 좀 지냈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 내면이 불안하면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없어지고 또 자존감도 낮아지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 맺는 일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혹시 주변에 누군가에게 이런 어려움을 나눠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게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네. 제가 어릴 적부터 어른들로부터 착하다, 말 잘 듣는다 이런 말만 듣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마음의 문제가 있다고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게
스스로한테 왠지 굉장히 수치스럽고 음. 내가 잘못된 게 아닐까, 마치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는 괜찮은 척, 음. 문제 없는 척, 그냥 음. 가면을 쓰고 이렇게 좀 저는 지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마음의 문제는 사실 겉으로 보면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꺼내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불안함의 원인을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이유를 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제가 이런 불안증을 스스로 좀 해결해 보고 싶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제 스스로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심리서적도 좀 찾아보고요. 음흠. 저하고 비슷한 증상을 좀 검색도 많이 해보고, 네. 그리고 사실 부모님 몰래 상담도 받아봤거든요. 음흠.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어떤 애착 관계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좀 알게 되었고요. 음흠. 그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전 알게 되었습니다. 음흠. 아까도 그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외항선을 타셔서 집에 거의 안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사실 6학년 때까지 저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인 줄 알았어요. 음.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왜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왔지? 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또 같이 살았어요, 저희하고. 네네. 그래서 사람이 좀 재밌는 게 일주일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아버지구나. 음. 이게 또 인식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때쯤 또 아버지가 또 배를 타러 나가시고, 네. 그래서 그런 반복되는 시간을 저는 네. 좀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머니가 혼자 저희를 키우시게 됐는데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어요. 네. 음. 지금은 그게 다 저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를 이제는 이해를 하거든요. 네네. 하지만 어릴 적에는 그 부모님의 진심을 다 알기가 좀 어려운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상처도 많이 받고, 네. 또 그게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마음의 문제로까지 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듣는데 예전 어릴 때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원인을 알고 나서는 어떠셨을까요? 또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원인을 알면 변화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자신은 왜 그런지 이제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진 않았어요. 음. 왜냐하면 이미 상처받았던 어린 시절들은 지나가 버렸고, 음. 그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고 음. 자존감이 낮고, 좀 그런 시간들을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음속의 상처들은 단순히 원인을 안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이 속을 열어보면 다들 이 말 못할 상처들을 가슴에 품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우리 태인 형제님의 이야기, 나도 저런데, 나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상처가 있고 불안이 있는데 하면서 공감하실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저희는 잠깐 브라운 워십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듣고 태인 형제님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마음이 위로받네. 나 주님만 따라갈래. 브라운워십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형제님의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어린 시절부터 만성 불안증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고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렇게 쌍둥이 아빠로 예쁜 가정도 이루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잖아요. 중간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있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못 맺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나는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절망적인 생각도 좀 했었어요. 음. 그런데 제가 청년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좀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청년부 수련회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됐다.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그때 당시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새로 오셨거든요. 그 목사님과 함께하는 첫 겨울 수련회였어요.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설교를 하셨는데 분명히 저는 어릴 적부터 그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께서 그 말씀 중간중간에 계속 오늘은 진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정말 죽도록 찾아야 됩니다. 그 강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날따라 제 마음에 진짜 오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진짜 꼭 예수님 만나고 만다. 이런 뭔가 굳은 결심, 어떤 용기들이 제 안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 상태에서 기도회가 시작됐고요.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라고 정말 죽도록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좀 신기한 경험을 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제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도 만나주시나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그림이 펼쳐지는데 그 안에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아버지가 보이는데 아버지가 그 타시던 그 배 혼자 방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배 안에 앉아서 제 사진을 보시면서 저를 엄청 그리워하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랬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걸 제가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 옆에 예수님이 또 같이 계셨던 거예요. 네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쿵 하면서 아버지가 날 잊은 게 아니었구나. 날 보고 싶어 하셨구나. 예,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맞아요. 예.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가 떨어져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 아버지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함께 하셨구나. 라는 사실이 제 마음에서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네. 하여튼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서로 죄인이다 보니까 서로 오해하는 부분들, 사실 아버지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떨어져 있으면 또 만났다 헤어졌다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연약한 또 죄인된 마음속에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지는 않으실까?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오해들이 생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마음의 오해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헤어져 있어야 했던 거구나. 이렇게 이 인지를 만져주시면서 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경험 뒤에, 영적인 경험 뒤에 어떤 또 이 가치관이 좀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을까요? 그 시간 그 순간에
저희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오해가 풀어지면서 그런 마음속에 어떤 큰 벽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사실 그게 와르르 무너지고 네. 정말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음흠.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음.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한테 이런 변화가 나한테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네. 또 너무 감사한 어떤 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예, 우리가 상담을 받고 심리 서적도 읽고 이 어떤 마음의 문제의 원인을 알아도 해결되지 않던 그런 마음의 문제들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네,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른 그림이었거든요. 네. 제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정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네. 제 앞에 계신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태인아 괜찮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앞으로 더 괜찮을 거고 다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 그렇게 정말 따뜻한 음성을 음.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정말 따뜻한 음성을 이렇게 들었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 안에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진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인생을 다 이해하고 계셨구나. 그 사실이 제 안에 좀 깨달아졌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온전히 이해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우리 마음의 문제잖아요. 네. 그걸 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땐 진짜 은혜가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기도하면서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제가 생각이 네. 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정말 나를 다 아신다. 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저는 너무 진짜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재밌는 건데 네. 제가 이렇게 그 어떤 관계들이 열리다 보니까 네. 정말 솔직하게 좀 네. 예수님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네. 저를 아시면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데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 머리카락은 몇 개인가요? 네. 근데 저희 집이 좀 탈모 유전이 있거든요. 네네네. 머리카락이 그래서 좀- 소중했네. 그래서 상당히 예수님 입장에서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네. 저 지금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물어볼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어쨌든 지금 머리카락 개수를 모르고 계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만 아시는 걸로. 네. 예. 네, 정말 태인 형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든 생각들까지도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또 다시 깨달아지네요. 저희는 여기서 천관웅의 내 이름 아시죠? 찬양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말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천관웅의 내 이름 아시죠? 듣고 왔습니다. 수련회에서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진짜 태인 형제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 뒤로 많은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이게 방향이 잡히니까 그 음. 제 삶의 어떤 망가졌던 내면들이 회복하고 잡아가는 계기들이 제 인생 가운데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네. 저한테.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제 자신을 일단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술을 받으면 이게 누구나 회복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사실. 네. 근데 분명한 거는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의 원천이 이게 아예 다르니까 음. 이게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10번 넘어졌던 게 9번 넘어지고 이렇게 계속 회복이 되면서 더불어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좀 회복이 됐고요. 그 열매로 지금은 또 청년부 간사로 이렇게 감사하게 섬기고 있고 또 가정에서는 쌍둥이를 맞이해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어떤 그런 열매들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먼 바다로 또 무역선을 타고 또 이렇게 장기간 헤어져야 되는 아버지 그리고 그 분리된 마음으로 만성 불안증을 겪던 태인 형제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고 또 이제는 회복된 관계로 교회에서는 리더로 쓰임 받고 계시고 또 가정에서는 든든한 가정 또 쌍둥이 아빠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태인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들으면서 참 모든 회복의 출발은 예수님이 아닐까,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태인 형제님과 같이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한 말씀 나눠주시죠. 네, 사실 저도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다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게 좀 굉장히 네. 조심스럽거든요. 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래, 힘들지? 그래도 잘 될 거다. 예수님이 계셔서 잘 될 거다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네. 근데 굉장히 외로울 거예요. 아마 저 같은 상황에 있던 사람들은. 음. 또 누군가한테 말하기도 참 쉽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참 좋은 분이시다. 네.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이해하고 계시다. 음. 이 사실을 저는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계시니까 진짜 조금만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고 꼭 만나보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 이해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인 형제님의 라떼송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라떼송은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입니다. 제가 이 곡을 추천한 이유는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제가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모든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을 주님께서 계획하고 다 만드신 길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도 버릴 것 없고요.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바꾸고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 주님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나를 위한 그 길을 만드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찬양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형제님의 은혜로운 라떼 스토리는 유튜브에서 부산 극동방송 스튜디오 온을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라떼송 마커스 워십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듣고 2부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삶의 주인 되셔서 내 힘과 내 능으로 분별하며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나의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